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 오늘은 종료주일로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존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조당했었네. 예수님 나의 죄이하여 고백기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련네. 예수님 나의 죄이하여 고백기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죄와 같이 붉은데 없는 네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제의하여 고백기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다나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들려주신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들려주시고 또 계좌로 이체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예배가 재개됩니다. 그래서 그때 주보에다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물질 주일헌금 11조 또 목적헌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물질, 구제와 선교, 목적을 가지고 드린 귀한 물질 위에 갑절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물질 때문에 상처받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더해 주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귀한 물질 쓰여지는 곳에 생명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깊이 드러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 하나님이여 복을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물질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인정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서 드린 귀한 물질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심령이 되어져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주님 더하시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드린 귀한 물질 위에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게 쓰여져서 생명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여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에 귀한 자녀들과 귀한 모든 가족원들 위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갑절로 더해 주시고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이 물질 하나님이여 붙드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들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부활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받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두 종류의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이 두 가지는 같은 맥락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9절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또 우리가 19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일은 생명과 복의 길이고 사람의 길은 사망과 저주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23절에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3절 17절에 보니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보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먼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으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21절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져야 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야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타내시니라고 하는 말은 알려주시니,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22절에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들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항변이라고 하는 말은 꾸짖고 비난한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지금 비난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비난할까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기에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칭찬과 복을 받은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함으로 영적 교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영적으로 교만해지면은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착각하는 일을 쉽게 행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 들은 칭찬과 복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주제를 망각해버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런 역시 오버하는 행동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러죠. 오버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죠. 지금 베드로는 칭찬과 복을 마음껏 받았기 때문에 고무된 마음에서 도가 넘치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생각해서 자기를 염려해서 예수님에게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려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막는 것은 사탄의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사람의 일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단들이 너무나 온상이 많습니다. 사이비 집단들이 많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추세지만은 한국은 유별나게 더 많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서글픈 마음도 있고요. 우리 기독교를 빙자한 유사한 종교들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곳곳에 온상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헤더슨 데일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 자신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의 몸을 두시고 몸을 건강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지상에 자신의 몸 교회를 두신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건강하지를 못하면은 이곳저곳 다닐 수가 없잖아요. 다리가 아프면은 조금만 가도 그저 앉을 자리를 찾고 말입니다. 그저 남은 앞서가는데 뒤에서 뭡니까? 짐이 되는 일이 허다하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이 건강해야 이곳저곳 다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도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면 안 돼요. 교회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건강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듯이 내 신앙의 건강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유익이나 이기심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영광도 하나님을 위하여, 존귀도 주님을 위해서, 멸시천대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이 사탄의 일로 여겨야 합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베드로 속에 역사하는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은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하여 제자도에 대해서 24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위하여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일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하고는 정반대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9장 24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자, 이것이 뭐냐 하니까 그 유명한 기독교의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 말입니다. 먼저 죽음의 길인 십자가요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존귀와 영광과 멸시 천대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길을 가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사고방식과 그 길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라는 말이잖아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는 십리를 같이 동행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형하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차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최종 핵심의 주제는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별세에 관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만행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 멸시와 천대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죽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바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 몸으로 죽으셨던 일이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죽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자신이 죽어야 산다는 그 말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와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장사되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5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영혼의 결과로 육신은 죄를 짓게 됩니다. 죄 덩어리는 육신을 벗어나는 일은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다시는 매를 맞거나 욕먹는 일도 없고 조롱당하는 일도 없고 다투는 일도 없고 분노하는 일도 없고 술 먹고 도박하는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얘기를 하죠. 나 한 목숨 딱 죽으면 다 해결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의 모든 죄덩어리를 예수님 자신이 다 지시고 죽으신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인류 최대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그 사람은 영생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질 때에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 내가 죽었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바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상태입니다.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할 때에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상태가 바로 온전한 구원의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금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질 때에 내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말인데 그 영생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또한 미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과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현재로 옮겨졌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현재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앞으로 장래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삶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는 인류 최대의 사건이 바로 이 두 기둥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 두 기둥입니다. 이 두 기둥이 무너지면은요, 우리의 신앙의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확실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 일을 사탄의 생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무엇에 마음을 두다 전념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사람은 자신이 목표한 것에 마음이 모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모아지니까 물질이 돼. 예. 또 물질이 모아진 것은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목표한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소유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마음에는 온통 육신의 생각뿐인 겁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의 마음은 온통 영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을 따르는 자의 사람은 성령의 지배하에 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위하여 애쓰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에 머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계시 성령을 따라 살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책망을 받은 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을 따라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영의 생각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결코 뭡니까? 십자가의 길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영의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면은, 함축 있게 말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옛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고 사람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을 바로 옛사람이라고 말해요. 반면에 새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아직도 옛사람에 머물러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과 22절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치를 하던 어부들을 제자들로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냐 하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이 어부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고 할 때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라는 겁니다. 자, 이 그물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자기를 지켜줄 안전적인 도구예요. 이 말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생각을 방해하는 게 뭡니까?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가치관, 자기를 지켜줄 안전장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먹고 사는 도구가 있잖아요.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도구입니다. 도구.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거슬리고 방해하는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보고 그것을 두고 따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말을 알아듣고요.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하면은 자기 부인이나 자기를 위한 안전장치를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십자가와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함으로 주어지는 의무와 사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이나 뜻을 가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를 위한 안전장치 도구를 버려두고 따르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골고다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당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헌신과 희생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이 되어지게 됩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사람의 일인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도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복과 영생이 주어졌다 그랬어요. 사망과 하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와 같은 자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자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합심해서 좀 침묵기도 하실 텐데요. 마음을 모아서요. 한 주간도 아름다운 지체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고난주간이 우리가 이제 되겠습니다. 8일 수요일부터 3일 동안 93일간 한 끼 이상 금식에 참여하십시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우리 고부자 집사님 수술 잘 마쳤습니다. 속히 회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하십시다. 예, 우리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축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여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 고부자 집사님 다리 수술을 잘 마쳤는데 속히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속히 딛고 일어서서 주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아름다운 지체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케 하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 주의 하나님 평안함이 저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능력을 더하사 승리케 하시고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크게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아름다운 지체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케 하시고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의 고난에 크게 동참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억만가지 제약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의 하나님 불안과 염려 공포에부터 해방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충만히 덧입혀 주옵소서. 고부자 집사님 다리 수술을 잘 마쳤는데 회복 중에 있습니다. 속히 회복함을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광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 방역수칙에 의해서 오전, 오후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은 11시, 오후에는 2시에 식사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원이 다 이렇게 밀집해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칸석 띄워서 그렇게 한의자의 2명서 한 칸석 띄워서 예배를 드리면은 2번 드리면 거의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 다음 주일 11시 오후 2시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필히 마스크를 해 오셔야 되고, 그리고 세정제도 꼭 손에 바르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발열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고 본인 이름을 쓰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불편하시더라도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시험 드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도해야 되는데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은 이 찬양대까지 않고 저쪽 친교실까지 들어가고 하면은 소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고, 주일 오시기 전에 일주일에 2번씩 여기에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환기도 잘 지키고 하니까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활절 헌금은 당일날 드릴 수 있도록 봉투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주 안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가 154장을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가
받으시옵소서. 난리에 서신 가시간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그늘 끝내어도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 걸어지소서. 염려의 때만의 너의 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영혼의 구원을 메아리에 담아셨으리나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이로 충만하시니 날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하신 영생을 믿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